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456장을 읽으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공독하시므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그가 바라리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리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44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4번 말씀을 예수님이 다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이 하나 예수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성자절기 예수 이름 힘입어 나오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었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뿐 아니라 2016년에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복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또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고 했으니 예배를 드리는 신령을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와 능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를 드렸고, 사람이 말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예수님으로 지키게 해주십니다. 사실 오늘은 현현절기가 이미 된 때입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3월달까지도 이제 연속이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현현절기입니다. 현현절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묵도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거기서 그랬죠. 이미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캄캄함이 이르렀다라고 만민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어두운 때이고 가리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런 때인데, 이때 세상의 빛 대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지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참 빛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생명의 길, 영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때입니다. 바로 앞에 무슨 덫이 있는지, 무슨 함정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안 보인다는 것도 모르는 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무엇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생명인지 죽음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는데, 우리도 아무 소망도 없었고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 현실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곳이다. 그제서야 우리는 여기가 어두운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길을 비춰주실 때 저 길로 가야 되는 거였구나. 나는 여태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이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서야. 이제 2016년 시작하는 이때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항상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또 3일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체는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해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는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가면 거기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믿음과 행함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중에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늘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고 오늘 또한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랬어요.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다가왔을 때 나는 안 믿겠다. 왜냐하면 나는 부처를 믿고 있었으니까, 불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안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셨고 또 믿게 해주셨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왔던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착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일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실이 우리 속에서 싹을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밭에 뿌려진 씨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이 착한 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이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결실하는 자,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고 다니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착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비춰주어서 그들의 안에서도 그 진리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착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착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근데 우리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반사할 수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인 것입니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들이요, 내 빛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곧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랬을 때 만약에 그 너희 빛을 나의 정말 선함, 나의 어떤 그런 걸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도 똑같이 내가 행하는 착한 일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 착한 행실을 보이려면 그 빛을 비추라 하셨는데, 그렇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려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우리의 빛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비추는 빛은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곧 예수님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예수님을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예수님을 보고 믿고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기서 이루신다는 것은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complete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냥 희미하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치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빛을 비추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태초부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실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확신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 되신 그 예수님과 말씀을 쫓아 올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올 한 해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게끔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나타내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올 한 해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계속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울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간구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를 위해서 9절부터 10절 말씀과 같이 간구하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심장에 대해서 알 때는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늘 이것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보다 자기를 더 낮출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린 두렵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10계명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새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육으로는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 형제들과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육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나에게는 사랑이 많아. 물론 좋을 때는 사랑이 넘치겠죠. 그런데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사랑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며,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배신을 당한다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욕으로는 할 수 없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남이 나에게 뭘 조금 잘못했다고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죠. 당연히 욱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좀 무시를 당한 것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 화가 나야죠. 내가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항상 변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전하진 않죠.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속에 더 크게 둘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만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내 안에 차윤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꽉 차서 그 이름만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모든 것에 먼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랑이 먼저 있다면 거의 모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많이 보여주신 덕목 중 으뜸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항상 망하고 망령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 몰라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한 사랑을 더불어 지식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지식을 쌓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에 그 지식이 있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 해를 살며 잊지 않고 간구해야 될 바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가지 그 종교인들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그들은 대답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시험하여 보라 하신 말씀처럼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예수님의 뜻일까? 그럴 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비춰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나온 말씀이지만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내가 연구해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그 명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911페이지)
3장 5절 6절입니다. 7절까지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뢰하는 길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아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표단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지 않았었구나. 여태까지 그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구나. 배설물과 같이 여길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정말 알려달라고 우리는 계속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 바로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같이 의지할 때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했듯이 지금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식이 아니라, 다른 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총명으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서로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드릴 바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 나타내셨고 그를 현현하듯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아닌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늘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실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 허물이 없이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을 때 우리가 이 명령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할 때에 이것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를 뺐다면 혹시라도 내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먼저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를 미워할까? 예수님이 보실 텐데 내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속이고 토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언정, 내가 좀 더 대접을 못 받을지언정,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내는 데에 신경을 써서 희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그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화가 나게 자꾸 누구를 통해서 찌릅니다. 그럴 때에 그럴 경우가 항상 올 것입니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무슨 착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착한 일을 행해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화를 내고 사기를 치고 미워하고 법을 어기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소욕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합당한 우리의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이런 생각을 은혜로 알려주실 때 얼마나 내가 그 즉시 순종하느냐에 따라 올 한 해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토정 비결을 많이들 보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우리는 다른 토정 비결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밝은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2016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두움에 헤매고 있던 우리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어 갈 길을 알게 해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2016년에는 더욱더 이 착한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명성을 떨친다고, 이 세상에서 부유를 누린다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헛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말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항상 예수 이름을 힘입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